할렐루야. 금양선영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우리 교회의 심장입니다. 아멘.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심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기 와서 무슨 기도의 수준이 있고 기도의 뭐가 급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니까 부르는 순종.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격려하시죠. 내 옆에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저도 고맙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에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불처럼 바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불과 바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동시에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4절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그 위에 이유가 나와 있겠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도저히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사도들 외에는 다 주변 마을들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상한 점이 많아요. 일단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자, 흩어진 사람들이 왜 흩어졌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잖아요. 그러면 뭘 하다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 합니까? 아니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뭘 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또다시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붙들고 살면 그 사람의 삶에는 사람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약속이에요, 성경에.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우리 삶에 사실 컨디션이 좋고 안 좋고, 기운이 있고 없고, 문제가 있고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누가 나한테 잘해줬고 못해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능력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형편이 좋고 안 좋고, 마음이 들고 안 들고, 기분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기분이 좋다고 해서 능력이 많아요, 우리가? 누가 내 마음에 다 들게 그냥 왕처럼 떠받들어 준다고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으면 그게 능력이 됩니까? 아마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충분하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능력이 거기에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 삶의 능력이 그 근원은 복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복음에 우리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자신 있는 그런 거 말고 복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따뜻하면서도 넉넉하면서도 힘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 권세.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게 됩니다. 점점.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근데 믿으면 믿을수록 능력이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핑계가 줄어들어요. 오히려 내 탓을, 자기 자신을 더 잘 보게 되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고 남 탓하지 않아요. 점점. 그냥 믿음으로 살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점점 되어갑니다. 그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함께 가세요? 성령께서 함께 가시면서, 할렐루야. 지금 이 흩어진 사람들이 먹을 게 있겠습니까? 살 집이 있습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거덜난 상태인데 누가 함께 가세요? 성령이 함께 가십니다. 쓸 거 필요한 거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력은 복음에 있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구약에서 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 속에 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불이 있는 사람은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열정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의지로 열내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불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다른 길을 택하거나 다른 기술을 쓰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뭔가 다른 길을 구하기 전에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은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 불이 이제 뭐냐? 성령님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불처럼 역사하세요. 이 불이 역사하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원래 여러분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둘로 피해가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성에 안 가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불러요. 근데 그럴 만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빌립의 속에 불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장벽을 넘어서 가요. 유대인들은 절대 안 가는 곳인데. 철저하게 고집하던 그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게 무너졌습니다. 절대 거기는 못 간다고 했던 게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불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 고집이 불타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미움과 분노와 잘못된 기준들이 다 불타서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미워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그죠? 이게 미워할 만해서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 미워해요, 보통.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뭐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얘기라고 하는데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왜 써있는지 아세요? 보통 눈을 맞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자, 주먹을 한 20km의 속도로 눈을 딱 맞았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나도 20km 정도의 속도로 눈만 탁 때려요?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 딜 잘하세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요. 한 대 맞으면 그냥 막 쫓아가서 막 어떻게 한 반 죽여놔야 성질이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만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할 만큼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쓸데없이 과도하게 미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걸 다 마음에 안 들어도 다 마음에 들어도 한 가지가 기준이 내 마음에 딱 안 들어버리면 어때요? 그럼 완전히 그냥 적이 되잖아요. 신기합니다. 우리가 하고 사는 걸 보면 자존심 다 마음에 들어도 내 기준이나 내 기분이나 자존심 뭐 한 가지 건드리면은 그때 어떻게 돼요? 그냥 뽕 하고 터지잖아요. 아무리 주님이 사랑하라 그래도 그 기분이 안 풀리면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상해요. 그 사람이 내 말 들어주면 풀려요? 나한테 와서 빌면 풀립니까? 안 풀려요. 이상하게 안 풀려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원수 맺고 사는 거예요. 풀지 않습니다. 이런 미움과 자기의는 우리가 뭐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불타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절대 안 끊어지는 게 여기서 끊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어도 그걸 알아도 잘 고쳐요, 못 고쳐요? 내가 이래가지고 건강을 뭐 이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렸다. 그럼 그거 그만해요? 밤에 맨날 치킨을 먹어가지고 속이 안 좋아요. 근데 오늘 밤에도 또 치킨을 먹어요, 안 먹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먹잖아요. 이게 잘 못 고친다니까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하라고 하고 막 뭐라고 하면 고칩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하면 좀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조금 지나면 또 똑같아요. 누가 하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서 더 하네요. 이상하게. 아무 이득이 없어도 기분 나쁘면은 안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런 잘못된 기준이 불타 없어지는 길도 성령 충만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불타 없어져요, 이런 것들은. 자, 불처럼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런 잘못된 기준을 무너뜨리고 정말 무너지지 않는 장벽을 무너뜨리시니까 빌립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갑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갑니다. 오늘 성경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는 것을 전혀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당연히 가야 할 곳에 가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무슨 앞마당 가듯이. 유대인들은 절대 안 가요, 사마리아에. 근데 그냥 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어디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뭘 따라가는 겁니까? 말씀을 따라가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뭘 따라간다고요? 말씀을 따라간다고요. 할렐루야.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의 증거,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 없는 곳을 가요. 말씀에 순종하여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의 것이 아닌 능력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형편 안 돼서 못하고 기분 나빠서 못하고 자존심 상해서 못하고 억울해서 못하고 그런 핑계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속담 아시잖아요. 근데 가끔 속담도 진리를 일부 담아내는 것 같아요. 핑계 없는 뭐요? 무덤. 그러니까 핑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핑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핑계만 하다가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 속담이 참 가끔 그래요.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미움과 감정과 잘못된 핑계가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 없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이 행하는 표적, 기적을, 증거라고 그랬죠? 증거를 듣고 보고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대요. 말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말씀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망령된 것을 따라 살고 얼마나 우상숭배기를 좋아하고 자기 감정에 늘 속아 넘어가고 세상 풍조를 따르기를 좋아하고 그런 우리들 거기다가 또 좋아하는 건 다 달라요. 어떻게 똑같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다 달라요. 그런 우리들을 그냥 이렇게 마음이 막 나눠져 있는 우리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협동이 아니에요. 방향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방향이. 여기저기로 막 이렇게 복잡하던 우리의 방향들이 하나로 딱 헤쳐 모여가지고 정렬이 딱 되는데 누구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그릇을 엎어놓게 돼요. 왜 엎어놓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봐요. 세상의 권세와 사단의 미혹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냥 그릇 엎어놓고 살아가요. 은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한 명 누구 딱 미운 사람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없어요. 뭐 사랑하라 안 들려요.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려요. 그냥 그거 하나에 꽉 사로잡혀 살지. 그릇이 엎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다 뒤집어 놓으시죠. 근데 이 악한 사람은 정말 그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하나 찾아가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릇을 엎어놓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내 생각과 기준에 확 붙들리고 형편과 상황에 확 붙들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저 문제는 저런 문제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정리하고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데 정리도 안 되고 책임질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그런 엎어진 그릇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 놓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은혜를 거부하는 영혼들을
다시 그릇의 방향을 하늘로 향해 놓는다고요. 그릇은 하늘로 향하기 전에는 뭘 담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진리 아닙니까? 하늘을 향하기 전에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 옆으로 세워진 그릇이 있지도 않지만 거기다 뭘 담아요? 다 흘러 엎어지지. 그냥 엎어진 그릇에는 뭐 아예 그건 그릇도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순서입니다. 말씀이 앞서 가시면서 성령이 행하실 무대를 만든다 그랬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2장에서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그럼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고 세례를 받, 성령을 받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날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역사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 다음 날에는 설교하니까 당국에서 이제 잡아 가두죠? 근데 그날도 5,000명이. 할렐루야. 말씀이 역사하시고 무대를 만드시니까 성령이 그 다음에 일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말씀이 앞서가고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이루신다. 할렐루야. 말씀이 먼저 가고 그 다음 뭘 하신다고요. 근데 뭐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 가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의 질서를 깨뜨리시고 역사하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어떤 상황이든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셔야 돼요. 혼자 있든 같이 있든 늘 내 기분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상태가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성령이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할렐루야 내어드리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또 날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하는 게 그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리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시죠. 도와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다스려 주신다니까요.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었는데 소리를 지르면 다 나가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할렐루야.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결과 8절에 보시면 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하나님의 일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 할렐루야. 이것은 내 기쁨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돼가지고 기쁘고 흡족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고 짜내는 그런 기쁨 말고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또 한 가지 일이에요. 내가 억지로 짜내고 내 속에서 만들어낸 거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는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나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기도하고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이 내키거나 내키지 않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막 무시하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이 기쁘면 성령도 기뻐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러나 내 마음이 내키고 안 내키고를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랑 일치시켜 놓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오늘 되게 뒤에 있네요. 자, 내 마음, 내 기분이
성령이 하시는 거랑 일치시켜 놓으면 누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하고 내 기쁨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무대를 누가 만드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무대는 누가 만드세요? 말씀이 앞서가시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내 기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원칙이고 기준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면 성령께서 함께 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나오든 말든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선한 걸 해도. 오늘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아멘. 자, 시몬이라는 마술사, 박수 무당이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즉 쇼를 했고 자칭 어떤 자요? 큰 자라 했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척 했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이런 걸 한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술사를 따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사람을 능력이라고 불러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람을 능력이라고 불러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이게 증거입니다. 사람이 능력이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을 따르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따르셔야죠. 할렐루야. 다 썩었는데 자기만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모르고 자기만 안다 그러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지 않아요. 자기를 통해서만 한다고 믿지. 성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역사하지 뭐 악령이 역사합니까? 근데 인정 아니야. 자기를 통해서만 한다 그러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라 그래요. 이게 다 그냥 마술사 시몬의 후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설교 중에 사실 뭐 좀 벗어난 얘기지만 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요새. 내 말 들어야 천국 간다고, 내 말 들어야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그 사람 따라가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자, 이게 근데 이 거짓 선지자에게도 힘이 있어요. 세뇌죠, 세뇌. 오랫동안 거기에 이제 쫙 붙들어가지고 뭔가 있는 것 같이 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보시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굴 따랐다 그래요? 네, 시몬 마술사를 따랐다고, 사람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진짜 선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짜 선지자는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진짜 선지자는 사람들을 교회로 세워가고 성령의 전, 성전이 되게끔 이렇게 합니다. 돕습니다. 그런데 가짜 선지자는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빌립이 거기 가가지고 전도하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자,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빌립이 지금 말한 내용이 뭘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임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될지 말지 긴가민가 아니에요.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믿음, 구원의 확신. 지금은 모르다가 죽은 다음에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알아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요. 인치심. 그러니까 도장을 꽝꽝꽝 찍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장을 꽝꽝꽝. 따라해 주시죠. 꽝꽝꽝.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하십시오. 꽝꽝꽝. 이걸 누가 찍어주신다고요? 성령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아요. 성령이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시는 분들은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성령이 모르게 몰래 와가지고 발바닥에다 찍고 가는 게 아니고 알아요.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내 모습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소유와 이런 것들이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진짜로 누군지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찾은 나의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 맘대로 살면 되겠네. 이거야말로 마술사 시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냥 단순히 도장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티켓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면 절대로 막 살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 얘기. 지성소로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구약에서 죽었어요. 잘 아시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아침에 어떻게 살까요? 적어도 그날 아침에 조심은 하겠죠?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떨면서 이렇게 뭐 하나 건드릴까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주의 깊은 말씀드렸죠. 주의 깊게 산다고요. 주의 깊게 조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살던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주의 깊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좋아 보이겠어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막 폐를 끼치겠어요? 그런 사람은 좋아 보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주의 깊게 살고 자기가 하는 대로 하던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조심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돼 있다니까요. 막 살던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도 막 사는데 저 사람은 좀 괜찮게 사는 것 같으니까 궁금해한다니까요. 그 비밀이 뭐냐?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기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해요.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할렐루야.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예요? 모여요. 이렇게 예배하려고, 기도하려고. 왜요? 혼자서 잘 안 되니까.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들음은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믿고 기도하고. 힘들죠.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치르는 대가라면 대가인데 턱없이 부족하지만 힘들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다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죠. 근데 잘 보시면 시몬이 비슷하게 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아, 이건 뭡니까? 빌립이 문답도 안 하고 세례를 주셨는지 아니면 정체를 숨기고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시몬이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성령이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이죠. 왜냐? 이 구절이 없었으면 마술사 시몬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저런 거지 라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로 치부하고 끝날 거를 여기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나오니까 이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다가. 근데 그 심각한 때 누가 오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누가 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사도들을 보내는 거죠. 근데 사도들도 그냥 앞마당 오듯이 와요. 사마리아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는 겁니다. 자, 근데 왜 보냈습니까?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자, 퀴즈. 왜 빌립이 전도할 때는 성령이 임하시질 않고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을까요? 빌립하고 사도들하고 급이 다른가요? 빌립은 집사고 사도는 사도라서 그런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일하셨을까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빌립이나 사도들은 철저하게 누구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죠.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하면 꼭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별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꼭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공이지 내가 주인공이에요?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고 뭘 물어보시면 누가 제일 손들어요? 먼저? 봉숭아 학당 옛날에 보였어요? 맹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제일 먼저 손드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뒷부분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사라져요.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공 안 돼도 괜찮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주인공 안 돼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그것 때문에 막 사람 미워하고 탓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사랑하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성질 부리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나니까 성질이 나는 거지 주인이 하나님이면 성질 안 난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증거. 자기 맘대로 안 되면 막 미워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막 하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건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그럴 때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건 뭘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걸 회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주인인 걸 회개해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열심히. 할렐루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일을 하냐 마냐 문제가 아니고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하고 있냐 겉으로만 하고 있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잘난 척하지 않고 빌립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할렐루야. 누가 다스리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했고 내가 못했으면 막 부끄럽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여러분 많다고 자랑하는 거 잘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없다고 자존심 상하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성령이 다스리시잖아요. 돈이 많으나 적으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지식이 많으나 적으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있건 없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가 강하든 약하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한 몸이라서 이제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심장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 뭐 누가 쓸데없는 사람, 쓸데없는 거 달아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있을 때 있게 해놓으셨지?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나는 새끼발가락이라서 너무 자존심 상한다. 너무 부끄럽다. 그래도 엄지발가락이어야지. 왜 내가 새끼발가락이냐? 하면서 막 부끄러워하는 새끼발가락 같은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군대도 못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데요, 새끼발가락이. 하나님이 쓸데없이 달아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쓸데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콧구멍이 폐 허파한테, 코는 이렇게 숨을 쉬고요. 허파는 좀 천천히 쉬어요. 그러면은, 야, 허파야. 너는 내가 없으면 숨도 못 쉬는데 좀 열심히 쉬어야지.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은, 허파가 열받아가지고 파업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체라고 해요. 지체.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 20절에서 25절.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278페이지) 같이 읽죠.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혼자서 교회 하는 거 보셨어요? 그건 그냥 혼자 있는 거지.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몸이 하나고 각 지체는 약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는 그 존재만으로 소중하고. 할렐루야. 내 옆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아니, 집에 있는 사람들, 정말 내 말 들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안 듣는 경우도 얼마나 허다해요. 근데 여기 와서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옆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시죠? 한번 인사하십시오. 너무너무 이뻐요. 한번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너무 귀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에이, 저 사람은 뭐 하는 것도 없고 헌금도 조금 내고 에이 나오지도 않고 지난주에 이렇게 안 해요. 성령은 역사를. 성령은 아무것도 못하는 약한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할렐루야. 야, 저렇게 약하고 힘들고 고통이 많은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만도 은혜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니까요. 성령은.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도움만 받아야 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 은혜다. 얼마나 은혜예요. 지옥 갈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있으니까. 성령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 뜻이에요.
무슨 법칙을 만들어내고 공식을 만들려고 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더라. 하나님 이런 걸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런 걸 주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또 자동 판명이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가다 보면. 시몬이 그런 짓을 합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시몬이 뭘 내요? 돈을 내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었던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막 따라다녔으니까 성령을 받는 능력도 받게 하는 능력도 자기가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의 마음은 선해요, 악해요? 악해요? 이 베드로가 악하다고 하죠. 근데 의도 자체는 나도 사람들이 저렇게 성령 받게 해주고 싶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 그냥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야, 엄청 좋네. 나도 저런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는 거지. 이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돈 주고 사는 걸로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소름 끼치게 무서운 사실 하나.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시몬에게 성령이 내리셨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들 다 성령 받는데 돈 주고 성령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성령을 무슨 한낱 신비한 힘 정도로 취급하고 써먹었다 말았다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잘 들으시면 알아요. 내가 좀 본다.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듣는다. 내가 좀 고친다. 내가 좀 쫓아낸다. 그러는 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성령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지난번에 됐으니까 이번엔 나도 할 수 있다. 저는 전에 말씀드렸죠. 신방하다가 귀신 들린 분을 한번 만나서 그분이 그날 밤에 귀신이 떠나는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귀신 들린 분을 만나면 저는 또 무서워요. 인간적으로는. 제가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이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하십니다. 그것만 믿을 뿐이지 자신이 있다. 내가 그런 기술이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지난번에 고쳤으니까 누구든지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베드로가 무리 걸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무리를 걸어 다닙니까, 베드로가? 배 타고 다녀요. 예, 그런 겁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을 고치니까 자기도 고칩니까? 아니요, 바울은 의사 데리고 다녔어요. 아파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바람은 소리는 들려도 어디 있는지는 사실 보이지 않아요. 사실 바람은 존재 자체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공기가 이동하는 거지 바람이라는 게 어딨냐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이 돌릴 수 없는 풍차를 바람이 돌리잖아요. 태풍이 막 불면 쓰나미가 일어나고 사람도 막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바람과 같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고 해봤자 잡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돈 주고 성령을 사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기술이나 어떤 경지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함정에 빠진 거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이 소원하시는 것, 결론이에요. 성령이 소원하시는 건 뭘까요? 나랑 함께 살자는 거예요. 살자. 동행하자. 할렐루야. 대화하자.
만나자. 같이 있자. 성령을 연구하고 무슨 성령 받는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충만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 연습시키고 그런 데는 절대 가지 마세요. 연습해가지고 되는 거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부부가 처음에 결혼하면 막 관찰하고 판단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이 결혼할 결혼 전에 몰랐는데 아이고 속았어 하면서 막 판단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판단이 다 맞아요, 틀려요? 예, 살다 보면 그것만은 아니구나 이걸 딱 깨닫거든요. 살면서.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30년 정도 사랑하면서 사시면은 처음보다 많이 어떻게 돼요? 이해하게 되죠. 알게 되죠. 사랑하게 되죠. 참게 되죠. 용납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을 연구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성령님하고 이렇게 같이 동행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필요에 따라 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바람같지만 잡을 수는 없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남듯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십니다. 시몬이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요. 성경은 우리 재밌으라고 쓴 책이 아니니까. 시몬의 결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